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본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같이 했던 이 7구절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말씀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거 여러분들 잘 아세요? 무슨 말씀인지?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몰랐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고 말씀이 영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것은 얼마 안 돼요, 제가. 횟수로 따지게 되면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제가 이 말씀들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으로 알고 있었을까? 제가 지식적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그것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만약에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이 지금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어떠한 다른 부분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말씀이 곧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이 핵심이 뭡니까? 이 말씀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는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지지 않으면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도 안 믿겨져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면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뭐죠? 자, 찾아보세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거 믿으십니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대요. 그러니까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계셨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충격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합쳐졌죠?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따로따로 보는 겁니까? 하나로 보는 겁니까?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아시는 거야. 근데 이게 읽는다고 그냥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신다는 건 지금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에도 말씀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이 말씀이 놀라운 건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나중에 이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는데 맨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오셨어요? 육신이 돼서 오셨대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 되어 오신 분을 살펴봤더니 누구세요? 아버지의 독생자, 즉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컫는 누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래요. 그렇죠? 요거 이해되세요? 뭐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띄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일단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6장 63절. 이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6장 6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이래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이래요.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너희들을 살려서 결국 잃어버렸던 뭐를? 생명을 다시 찾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거는 꼭 찾으셔서 내가 이제 눈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를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뭐가 돼요? 생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생명이었어요? 아니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어넣은 생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생기가 아까 우리가 7구절의 말씀을 했을 때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했잖아요. 그 말씀에 생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 뭐죠? 활력이 있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생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뭐가 있어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불어넣었다고요? 아담에게 불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불어넣은 거는 뭘까요? 그게 결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생영,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거로 끝났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첫 번째 아담은 생명이 되었는데 그 다음엔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건 다 믿으십니까? 예. 그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로 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기억나시죠?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영을 살려주러 오셨지? 아니, 아담 때 살았는데? 근데 왜 살려주셔? 중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을까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이 잃어버리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무슨 말씀을 어겼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데다 딱 심어 놓으시고 요거 먹으면 안 돼.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잖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어겼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령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홀랑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죠. 그리고 나서 남편한테 줬어요. 그래서 아담도 따먹었어. 난 그것도 참 이상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할 땐 남자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돼요. 뭐든지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남자 조심해야 되는 거고 말씀들을 볼 때에 오히려 여자분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이 더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는 그런 거에 좀 둔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바로 분별하셔야 돼. 영적이라는 건 결국 뭐와 연관이 되냐면 말씀하고 연관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남자 여자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예민하다라는 것은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죽어.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멀쩡히 천년을 가까이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죽여버렸냐면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영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육신이십니까?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복음 4장 23절, 22절,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단절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게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영적인 걸.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뭘 회복하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셔서 죄를 없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다?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왜 연구해요? 뭐 하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죽은 영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서 누굴 찾아야 될까요?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이신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지금 이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찾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 시대의 지도자들,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아니, 말씀을 알려주는 자가 예수님을 정작 못 알아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요. 못 만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영생을 얻으라고 하면 이러한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학자들에게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앞쪽으로 넘어가서 11장 52절. 예, 천천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찾으세요. 딱 이렇게 팔짱 끼고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듣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으셔서 52절, 그리고 눈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읽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학자들이 누구예요? 율법 교사들, 율법 가리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말씀을 가리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열쇠 가졌다고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말씀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혼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어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걸 막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못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부분을 사람의 계명,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내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그 영적인 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혼으로 들어가면 큰일 나요. 못 알아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율법학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빌립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뭘 읽고? 똑같은 그 시대의 이제 율법 성경을 읽고, 그 시대에 주어진 구약이죠.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읽고 나서는 그 모세 오경에 나타나고 있는 분,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아보고 심지어 그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가리켰던 그 학자들, 그리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예외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면 못 알아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금 율법이니까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잘 말씀해 놓으신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가지고서 마가복음 7장에 또 말씀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이사야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말씀.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구약성경 1000페이지. 자,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되시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무엇을 통해서 아시냐면 기도해서 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해지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와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그 말씀은 곧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사야가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부어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잠자는 영을 부어줬대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잠자는 영을 부어주는 게 그래서 고작에 계속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 이거는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왜? 본인 그들의 마음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고 자기가 무언가 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마귀가 했던 모습이거든요. 마귀가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잠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졸려, 막 피곤해져. 이거는 결국 좋은 현상일까요? 안 좋은 현상일까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푹 주무셔요. 그때는. 피곤할 땐 자야 돼요. 그거 억지로 눈을 막 이러면서 보시지 마시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나서 또 보는데 또 그래. 그때는 쫓아내야지. 그거는 잤는데도 그렇게 만드는 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말씀을 못 보게 하는 방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내가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무슨 거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읽어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즉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복음이 뭡니까?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슬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슬퍼. 그러면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기쁜 건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알아버린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까지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게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 굳이 뭐 하나님, 그리스도 왜 나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큰 의미로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함은 맞아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함이 무엇으로 역사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한 말, 이른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무슨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시대의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감동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구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우리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자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15절. 로마서 8장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양자의 영도 뭘까요? 아들의 영이니까 예수님 영, 즉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내하게 구약시대에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는 주종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본인이 충동적으로 하셨던 일이 아니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떤 행함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그러죠. 뭐의 행함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의 행함이 아니에요. 말씀의 행함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이 뭐예요? 보세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2장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의 행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행함. 그 앞에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솔직히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연구하면 괜히 이상한 소리만 나와요. 그냥 말씀은 나에게 주어졌잖아요. 기도해라. 그렇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쉬지 말고. 그렇구나. 내가 깨어있어서 항상 기도하면 되는구나.
감사하라. 어떻게? 항상. 난 감사하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성령 안에서 그냥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서 내가 쉼 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실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방언 기도 필요 있다 없다? 안 해도 된다.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 된다. 21일 동안만 기도하고 끝날 거예요? 우리는 수시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이 대화가 끊어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 살아야지 하나님하고 영적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뭐라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는 영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거든요. 그걸 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국 지식적인 말씀이 되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은 굳이 찾지 않겠지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말씀이 영으로 들어갔을까요? 지식으로 들어갔을까요?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이슬진저 율법교사여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안 보여요. 왜? 내 영이 안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서 내가 얘기하는 거를 안 지키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정죄하죠. 너 그거 왜 안 지켜? 자기도 안 지키면서 결국은. 근데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는가 남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인가요? 마태복음 6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니 1절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말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남한테 보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쭉 읽어보시면 되지만 7장 1절서부터 1절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비판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 헤아리라고 그래요? 헤아리지 말라고 그래요? 나와 있으면 하지 마세요. 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으니 저거는 이단이니 무슨 적그리스도니 그것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은 판정하시고 비판하실 수 있는, 비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우리가 뭐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나만 보면 돼요. 내가 제대로 서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주 요즘은 점점 또 정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투표는 지금 고민은 기도 중에 있어요. 투표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국민으로서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그러니까 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세워주고 칭찬하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못 들었겠어. 그렇잖아요. 토론하게 되면 서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 깎아내림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그 또 깎아내려지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품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분별하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영으로 들어오면 남이 보인다, 내가 보인다. 내가 보여요. 그런데 이게 혼적으로 들어오면 내가 보인다, 남이 보인다. 남이 보인다. 여러분들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죠? 이 말씀을 읽는데 누가 생각이 나. 그러면 이게 아직 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읽는데 내가 잘못한 게 막 보여. 이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영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어느 유명한 선교사님이 얘기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 돼. 그러면 이 말씀을 읽게 놔둘까요? 못 읽게 할까요? 누가? 잘하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들의 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절대로 내가 지지 않고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이 말씀이 나의 어디로? 영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이 영의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한이의 영의 말씀은 나의 영으로 새겨져서 그 말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치며 내가 이기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많은 분들을 또 광주, 전주 내려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시는 우리 한 집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감사하고 있더니 그것들이 더 많은 감사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여 가신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인이 느끼면서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셔야지 내가 기뻐가지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슬픈데도 어떻게 하면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13일, 14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것은 제가 10월 29일 날 우리 정부에서 정확한 거리두기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거예요. 그거를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인원과 어떻게 신청하셔야 될 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이제 다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분명히 집회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예수님의 귀한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한번 중보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좀 아프신 곳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에게 귀신이 있다면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못 들어오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아픈 곳이 있다 그러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디스크, 관절, 연골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염증과 종양과 혹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 정신병을 갖다 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은 이 시간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장기와 당뇨와 비만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심장과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부정맥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온몸을 잡고 있는 힘줄과 근육과 인대와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력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이석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내장, 녹내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치아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면역력은 채워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하셨으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아픈 곳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한번 이렇게 움직여 보시고 좋아지셨으면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역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며 예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선포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코 가난하게도 마시고 늘 예수님의 부요함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겨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온 천하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하심이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는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